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좋은 쪽에서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그 단골 대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반대를 하며 자꾸 그 앞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것도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일 때문입니다. 정작 본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대고 평가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고 또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한다, 그리고 죄인과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들이 선을 그어놓고 있는 죄인이라는 범주 안에 몇몇 직업군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세리들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죄인이라고 한정짓고 죄인이라고 분류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쉽게 거론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작 본인들은 어떻다는 의미입니까? 의인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죄인인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죄인, 나는 의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죄인이다, 의인이다는 평가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과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죄인과 의인이 분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100%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다,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이니 죄인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는 분명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약간 의문점이 드는 말씀을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 죄인 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은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죄인 하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만 존재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100마리의 양일 겁니다. 어느 하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치 회개할 것이 없는 99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던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몸이 천국으로 입성하기 전까지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의인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 비판합니까? 나는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덜 죄인이고 저 사람은 더 죄인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대상이고 우리가 그렇게 금을 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는 부산의 아주 유명한 홍등가 옆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사창가라는 겁니다. 가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요, 일부 예배 때, 한산한 예배 때에 거기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표가 납니다. 그런데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1층 예배실과 2층 예배실 올라가는 계단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가 시작하기 전에 들어와서 설교가 끝나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당 의자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계속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왜 저 여자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눈초리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드리지 못하고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빠져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자격입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도 이미 범죄한 것이라고 분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움으로 살인을 합니까? 음욕을 품으며 간음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하며 도둑질도 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세상 법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본당에 우리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정해진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 따뜻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이에는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에 뭔가 좀 찬양을 할 때 열중을 하며 두 손을 들려고 하면 우리는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볼 겁니다. 생활이 엉망인 주제에, 삶은 마음대로 사는 주제에 은혜로운 척하네 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99마리에 속하느냐 한 마리에 속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할 수 없음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전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나는 똑같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나는 의롭다라는 교만함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부분에도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